하나님의 나라를 꼼수로 이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도 꼼수로 이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꼼수로 하려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내가 축복받을 또 받을 축복만 생각하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면 속이기도 하고 아버지도 속이기도 하고 자기 형에게 장자의 직분을 팥죽 그릇으로 빼앗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가 얻을 축복을 끈질기게 찾아가는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예가 야곱 같은 사람이거든요. 꼼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꼼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도로 걷기를 원하십니다. 내 탐욕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탐욕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느긋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안달하다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일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꼼수로 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의외로 많아요. 꼼수로 뭔가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꼼수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면서도 꼼수를 부려서 뭔가를 일을 해나가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꼼수를 부려서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주변에 목회자들을 많이 대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목회자들은 제가 옆에서 가까이 지켜보면 꼼수로 모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꼼수를 부려서 뭔가를 하는데 일이 잘 돼요. 그리고 성공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도 성장하고 그가 하는 일들은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 만나서 저 사람 만나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자꾸 만나고 로비 활동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잘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보이게 됩니다.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기회주의자처럼 사역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목회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꼼수를 부려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을 때로는 보잖아요. 때로는 직장 생활에서 좀 정직하게 하지 않고 자기 이득만 챙겨서 어떤 때는 자기가 안 해도 되는 일을 막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하면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승진도 더 빨리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고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꼼수를 부리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야,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상대적으로 나는 실패자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진득하게 정직하게 순수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오히려 실패자가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도 됩니다.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고 체면이 구겨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다름질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자칫하면 탐욕에 깊이 빠져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탐욕에 안 빠져들어, 이렇게 자부할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만 내가 긴장을 늦추면 나도 모르게 어느 틈엔가 내가 탐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무장하지 않으면, 또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이끌도록 온전히 나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자기의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악행으로 물들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사무엘 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 두 권의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입니다. 원래 사무엘서라는 하나의 책인데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런 과정에서 상과 하로 나누어서 두 권의 책이 된 것이 사무엘상,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상은 저희가 지난번 교회에서 한번 큐티로 묵상을 했습니다만 사사 시대를 종료하면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거든요. 이 사무엘이 등극하고 또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이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시고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사울 왕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립니다. 그리고 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사무엘에게 또 다른 왕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찾아서 기름 부어 그 다음 왕으로 이렇게 내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사무엘상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싸워서 패배해서 죽고 마는 그런 내용들이 사무엘상에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반목의 내용들, 서로 싸우고 있는 내용들, 쫓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사무엘상에 나오지만 본격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윗의 통치가 시작되는 내용들은 전부 사무엘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그리고 왕으로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가, 그가 또 왕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것은 아니지만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가, 그래서 그 간음하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쭉 등장하는 것이 사무엘 하에 등장하고 있죠. 이 다윗 왕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사무엘 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 하 1장 1절은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벌써 국면이 바뀐 거예요. 이제 사무엘과 사울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리는 내용이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울이 죽게 된 사건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인 31장, 사무엘상 31장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 계속 전투를 하고 있었죠.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 가운데서 길보아 산이라는 곳에서 결국 블레셋 사람이 쏜 창에, 화살에 맞아서 결국 죽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시글락에 돌아왔다, 아말렉 사람을 치고 시글락에 돌아왔다, 1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글락이라는 지역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사울왕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블레셋 지역에 와 있는 거예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해서 지금 블레셋에 은신하고 있는데, 마침 그 상황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다윗이 나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죠.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한 일은 뭐냐면 아말렉 사람을 치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은 사실은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은 끝까지 진멸해라 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전혀 관계없는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쟁을 수행하고 아말렉 사람을 다 쳐 죽이고 다시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지역의 한 마을로, 본인이 머물고 있고 피신하고 있는 그 마을로 돌아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여기 와 있는데 아마 전쟁을 마치고 와서 이 다윗은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축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도 그렇게 축구에 큰 관심은 없습니다. 국가대표 한국이 참여하는 국가대표 경기에 조금 관심이 있는데 요 근래 조금 손흥민이 하는 경기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좀 참여하는 경기는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김민재라든지 손흥민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경기에는 관심을 갖게 되는데 요 근래 손흥민이 골을 못 넣어가지고 계속 그 경기에 참여하는데 골을 못 넣어가지고 굉장히 속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안 속상한가요? 저는 속상하더라고요. 속상한데 심지어 어제 경기가 있었던 날에는 처음으로 손흥민이 선발에서 떨어졌어요. 선발로 나가지 못했어요. 계속 선발로 나가는데 선발로 나가지 못하는 불운을 겪게 됩니다. 후반이 시작돼서 이제 교체돼서 나갔는데 어저께 그동안 골을 못 넣었던 것을 3골을 한 경기에서 몰아치면서 해트트릭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엄청 제가 보니까 뭐 그림 같은 슛을 집어넣더라고요. 지금까지 못 넣은 골을 아주 보복이라도 하는 듯이 아주 엄청난 골을 퍼버서 제가 보면서도 그냥 코끝이 찡할 정도로 쟤 고생 많았는데 이걸로 보상받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정말 그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도 골을 못 넣으니까 요즘 어떤 마음이 자꾸 드냐면 손흥민이 참여하는 경기마다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계속 골을 넣고 골든부트상을 탔을 때는 그러려니 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하도 골을 못 넣으니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경기가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 경기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거죠. 아마 다윗은 그것보다 더 큰 마음이었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는 블레셋 지역에 와 있거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지만 이 다윗의 마음은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전쟁이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 흙투성이가 되고 옷은 완전히 찢겨진 상태로 아주 앙상한 몰골을 하고 이 다윗이 있는 그 시글랏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근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다. 사울이 있는 그 진영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나온 그의 행색은요, 완전히 치열한 그 전투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의 행색이 그 말도 아니었거든요. 자, 이 청년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국 이스라엘이 패배했다. 또 사울마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결국 다윗이 있는 이 시글랏으로 도피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이 도대체 왜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가만히 보면 이 청년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낸 전령도 아닙니다. 소식을 다윗에게 보내려고 공식적으로 보낸 그 전령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이 청년이 무엇을 원하고 있었을까? 왜 다윗을 찾아왔을까를 살펴보면 다윗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윗에게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꼼수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 청년은 지금 꼼수를 가지고 다윗을 만나러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꼼수를 부리는 아말렉 청년이죠. 자, 이 아말렉 청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까요?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아말렉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은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아말렉을 진멸하고 또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사울 왕과 나누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도 8절에 보면 내가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사울 왕에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고, 또 다윗이 너는 어디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13절에 보면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은요 아말렉 사람이긴 하지만 아말렉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말렉 사람이지만 여기 보면 다윗에게 아말렉 사람이고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아말렉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에 속해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표현으로 따지면 귀화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에 속해 살고 있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성성 권사님도 오늘 오래간만에 예배 만나서 제가 교제를 했었는데 지금 수십 년 동안 독일에서 살고 계시거든요. 이 통독되기 전에 동독에 가셔서 사업도 하시고 아주 엄청나게 사업을 하시고 그랬던, 아마 독일과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산 증인처럼 간호원으로 가셔가지고 간호사로 가셔가지고 온갖 세월을 다 지냈던 그런 분이신데, 아마 지금 독일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권사님을 보면 외모는 독일 사람이 아니지만 말하는 거나 또 살아가는 거나 보면 독일 사람과 똑같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닌 그런 삶을 살고 계시죠. 이게 독일어도 능하시고 독일에 있는 모든 물정도 다 잘하시고 어쩌면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독일 사람보다 더 잘 독일 사회를 알 수 있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아마 이 청년도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말렉 사람이 아니라 거의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군대에 소집해서 같이 전쟁에 나갔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야 사실은 이 전쟁터에 이 사람이 있을 만한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물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전쟁의 현장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아마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는 이 전쟁에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하고 있었던 아말렉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블레셋과의 전쟁의 결과가 궁금했던 다윗은 이 청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패전 그리고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것도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죠. 사울이 죽은 것을, 요나단이 죽은 것을 네가 도대체 어떻게 아느냐? 너 아말렉 사람인데 또 그 왕이 죽은 것과 요나단 죽은 것을 어디서 들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말하는 것은 들은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청년이 말하는 것은 내가 그 사울 왕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도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냥 죽인 것은 아니죠. 지금 거의 죽게 된 사울 왕이 좀 나를 좀 죽여달라 요청해서 할 수 없이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증거로 사울 왕이 쓰고 있던 왕관과 팔에 차고 있던 고리, 팔찌죠. 왕들은 여기저기에 이제 팔찌들을 이렇게 금팔찌 뭐 이런 걸 차고 있는데 그 팔찌를 증거로 가져옵니다. 여러분, 아무나 그 왕관에 손을 대거나 그 팔찌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주변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청년은 뭔가 이 왕궁과 관련된 그 주변에 있는 사람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이야기는요,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사울의 죽음과는 약간 다릅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같은데 약간 다른 게 있어요. 그 다른 게 뭐죠? 사울 왕이 스스로 죽었어요. 사울 31장에 보면,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자기가 이 활에 맞아서 죽게 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블레셋 사람,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이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이거는 내가 시옥스러워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자기 비서 같은 창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나를 찔러서 좀 죽여달라, 이렇게 요청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그러니까 머뭇거리니까 이 사울 스스로가 자기 칼로 찔러서 자기가 스스로 자진하고 맙니다. 스스로 자살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너가 나를 좀 죽여달라 이런 요청하는 상황과 이런 것들은 다 비슷비슷한데, 지금 이 청년은 뭘 바꿨냐면 자기 스스로 죽지 않고 그 찔러달라는 요청에 내가 부응해서 그 사람을 찔러 죽였습니다, 이렇게 살짝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다가 장수나 또 왕이 죽을 때에 상대방 적군에게 죽임당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스스로 죽는 일, 또는 자기 옆에 있는 수하에게 자기를 좀 죽여달라고 요청하는 일은 비일비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늘 자주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아말렉 청년이 그렇게 다윗에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그럴싸한 이야기입니다.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던 그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나는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은 부끄럽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이스라엘 군사에게 나를 좀 죽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아말렉 청년이 이 말할 때에 사울 왕이 나에게 누구냐라고 물을 때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대답했잖아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이방인인 아말렉 청년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요청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 청년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꾸며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청년은 사울 왕을 자기가 죽여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마 이 청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까지 가져온 것을 보았을 때 아마 그 현장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그 모든 상황들을 거의 유사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을 분명히 목격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아마 이 청년은 다윗과 사울 왕 사이에 이권 다툼이 크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권력을 가지고 다툼이 있었고 서로 대적 관계였음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관계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 다윗만 남았는데,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다윗 왕에게 붙어야지만 내가 좀 목숨도 부지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울 왕을 죽였다고 하면, 대적 원수를 죽였다고 하면 내가 이 다윗에게 좀 상급을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꼼수를 부려서 자기가 공을 세운 것처럼 포장하는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였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다윗에게는 이러한 굳은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말렉 사람이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자를 죽였다라는 것에 다윗은 진노합니다. 그것이 14절에 등장하고 있죠. 이 아말렉 사람은요,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겐가 잘 보이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자기 생각으로만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윗사람의 노여움을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상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내가 그 상사가 기뻐할 것이라고 막 했는데 상사는 전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뭔가 했는데 부모님은 그걸 별로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이 청년은 다윗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성을 가지고 사실만을 그대로 보고했다면 목숨을 부지했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사울의 다윗의 수하로 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꼼수를 부린 결과 이 아말렉 청년은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 아말렉 청년과 꼼수를 부리고 있는 아말렉 청년과 하나님의 방식을 고집하는 다윗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아말렉 청년과 명확하게 대비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말렉 청년은 꼼수를 부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직하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말렉 청년은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사울 왕을 죽였다고 이야기했지만 다윗의 원수를 죽였다라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전에도 사울 왕을 죽일 만한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 마음대로 죽일 수 없다. 여러 번 그 고백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다윗의 부하들이 자, 이번이 기회 아닙니까? 죽이고 맙시다. 이렇게 설득함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다윗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자를 죽일 수가 없다. 내 손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을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울 왕을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세운 것을 인간인 내가 내 마음대로 함부로 처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이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지금은 좀 더 고통스럽고 조금 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의 이런 마음을 알고 있었다면 이런 꼼수, 어리석은 꼼수를 버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꼼수를 부리는 이유가 뭡니까?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내 방식대로 뭔가 일을 처리하면, 누군가 선을 잡으면, 연줄을 잡으면 이 좀 더 쉽게 해결될 텐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계산적으로 일을 하려다 보니까 결국 믿음이 아니라 내 꼼수로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원수처럼 있었던 그런 자가 죽었지만 그 방법조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기를 원했던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는 자였습니다.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내가 옳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일을 행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옳은데도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행하게 해달라고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마음, 내가 주님 앞에 처음 헌신했던 마음, 초심을 잃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태도거든요. 그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택해서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야, 내가 기름 부음 받았어. 나는 왕이 될 사람이야. 그러면 저 사울은 잘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처단해 버려야 되지. 기회가 있으면 내가 죽여야지. 이럴 수도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다윗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몇 년 정도 지난지 아십니까? 약 15년 정도가 지난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야, 그러면 내년이 되려나? 뭐 후년이 되려나? 3년 후? 5년 후? 10년 후? 10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은 쫓기는 상황이에요. 미친 척하면서 또 블레셋에 가기도 하고 지금 블레셋에 피신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15년이 지났어요. 야, 이건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겠네, 뭐 이런 상황 아닙니까? 나를 기름 부었으면 지금 이 정도면 내가 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럴 만한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 면면을 보면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행하실 것을 믿으면서 기다리고 있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택했다고 무리한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이 왕위에 오르려고 꼼수를 부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담임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빨리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한 명이라도 더 앉았으면 좋겠고, 이 빨리 꽉 차서 예배당이 비좁아서 옮겨야겠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예배당으로 옮기고 이러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자꾸 이것이 계속되면 우리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야, 답답하다. 언제 성장할래나? 도대체 왜 이런가? 어떤 교회는 우리보다 못하더라도 다 성장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좀 진실하게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요 모양 요 꼴일까? 이런 생각 갖기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솔하게 진득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행하실 겁니다. 이 다윗이 15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장면 이후에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거든요.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어요. 다윗은 3번이나 기름 부는데 맨 처음에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을 찾을 때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리고 15년이 지나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 사울 왕이었던 이 이스라엘 족속들 있잖아요. 나머지 족속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 안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등극을 하는데 그때까지로 따지면 한 22년 정도가 지나는 거예요. 이 유다의 왕이 된 후에 7년 정도가 더 있어야지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의하면 너무나 긴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조급하지 맙시다. 아직 15년도 안 지났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15년도 안 기다리고 일을 좀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5년이 지나면 저는 은퇴하고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은 이겁니다. 꼼수가 아니라 정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꼼수가 아니라 정도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꼼수를 부려서 성공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꼼수를 부려서 이득을 취하도록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꼼수를 부려서 교회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욕에 스스로 빠져들면 우리에게 주실 축복
축복마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말렉 청년은 얄팍한 꼼수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진득하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한 채 하나님의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바라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세상은 온갖 꼼수로 성공을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성공하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또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왕이 될 것이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런 정당성도 있었지만 사울 왕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것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사울을 제거할 수 있을 만한 정당성도 있었지만 또 사울은 여러 번 다윗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자기가 죽을 뻔했던 그 상황에서 그 모면한 이후에 항상 사울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택하신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인정하는 차기 왕으로 인정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태도였고 믿음이었습니다. 꼼수가 아니라 정도를 걸어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꼼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꼼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득을 취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래서 다름질하며 닥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 보입니다. 때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뒤처진 것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패배자인 것 같아서 나도 그들의 또한 일행으로 합류할 때가, 또 합류하고 싶을 때가 종종 그런 유혹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 꼼수를 부리는 아말렉 청년 같은 그 얄팍한 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진득하게 지금 이 시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 공동체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정도를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